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이 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에서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힘써서 기억하고 연습하며 훈련해야 할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구나. 경건을요, 우리는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들, 그리스도를 배운 것들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 있었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만 알고 이기적인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았던 우리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습관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태도와 모습이었죠.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없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거짓투성이인 삶이 내 삶 가운데 흔적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그 새 사람, 그 새 존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은 자 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입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 나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본성과 성품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데 우리가 다 살필 수 없지만 4장에서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 문단이 그런 얘기였죠.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실된 진리의 말들을 서로 함께 말하는 삶. 거짓된 것,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거짓된 말들을 이제 우리가 버리고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눠야 될 내용들은요, 진실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인 것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마땅한 삶이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26절에는 그런 내용이었죠. 26절에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어도 우리가 그 분이 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넣었던 것 같은데 26절입니다. 네, 26절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뭡니까? 나의 감정적이고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태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지 못한 일에 의로운 분노를 낼 때도 있죠. 그 의분인지 내 감정적인 분인지를 우리는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분이라 하더라도 그 분을 계속 곱씹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분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 저 일이 내가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들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계속 곱씹으면 그게 감정적인 것들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때에 역사한다. 우리가 다 경험해본 일들입니다. 우리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아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아라고 하며 계속해서 그것들을 곱씹게 할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더 분노하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감정이 상하는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한 옳은 어떤 그 일들 생각이었다 할지라도요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들로 계속 곱씹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품고 훔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것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들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고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또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돕는 자가 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내가 혼자 풍요롭게 이게 아니라요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로 살아가는 삶. 29절이네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는 말이 더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말의 태도가 바뀌지 않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 하나하나도 이게 나에게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내뱉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살리는 말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며 고통을 주고 비아냥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내 말이 어떤 말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나 이런 변명을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요. 인정할 수 있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원래 그랬던 태도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태도가 되며 아프게 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 뜻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럼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바꿔야지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를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말은 뭐냐면요. 오직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사용되는 선한 말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말인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말들, 그 사람의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하는 말이다. 내 말이 지금 그런 말인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상처 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29절, 30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일이 결국엔 누구를 슬프게 하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뭐가요?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하나됨이 깨질 때요. 이 큰일이구나.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구나.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기준 가운데 그 사실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큰일, 내가 지금 그 일들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태도요 마음이다. 이게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이어받는 것이 5장 1절 2절입니다. 5장 1절 2절.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절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네,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명령입니다. 되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권유가 아니라요, 되라 명령형 문장이에요. 그래서 1절은 교회와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누구인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 딸.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 사실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요, 이데일 스쿨 때 기초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같이 나눴던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고백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나다. 왜요? 왜 우리가 존귀하고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나는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요,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심을 보이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다음 없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 무한한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받는 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귀한 자녀다 말씀하시니,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감동인 거죠. 이 정체성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자녀됨을 기억하며 지금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는다는 것 다 동의하시지요?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유전적으로 외모도 닮는데 태도와 행동도 부모를요, 닮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실은 제가 닮고 싶었던 부모님의 모습도 있지만 닮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만큼 성장해서 저를 돌아보니 그 닮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또 닮아 있는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스마트폰 어플이 있었거든요. 어떤 스마트폰 어플이냐면, 제 지금의 사진을 넣으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20, 30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변환시켜주는 어플이 있었어요. 한참 유행하는 때가 있어서 제가 제 사진을 넣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1분 안에 만들어주거든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쪼글쪼글한데 제 아버지가 거기에 딱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모도 유전적으로 그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는데 태도도 굉장히 닮아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뭘 하셨냐면, 자고 있으면 항상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만지고 가셨어요. 이렇게 만지고, 뭐 다 만져요. 만지고 부비고.
술 취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셔서 술을 안 드시는데 밤에 자고 있으면 또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항상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저만 만지는 게 아니라 또 둘째 방에 들어가서 둘째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패턴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자고 있는데 저러시나? 왜 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고 가시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아버지보단 더 조심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긴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냥 쭉 열고 들어오셔서 이런 게 있어서 왜 깨우시나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가서 부비고 만지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닮아 있네.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웃지 않는데 집에서 편할 때 웃는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저 자신을 딱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웃는데 누구처럼 웃냐 하면 제 아빠처럼 웃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특이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그 웃음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웃음소리인데 제가 막 편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웃을 때 그렇게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그 태도마저도 부모를 닮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의 소비 패턴은요, 저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끼고 절약하고 큰 돈을 쓰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뭐 교회 물건 살 때, 목사님 왜 물건을 그렇게 사세요? 맨날 제가 보는 어떤 사이트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좋은 거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보니까 제 어머니가 하셨던 그 소비의 어떤 그 모습들이 제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쓰지 못하고 무언가 이제 어떤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끼려고 노력하고, 제 아버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 제 어머니를 닮은 제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제게도 그런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자녀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을걸요. 제가 저런 게 날 닮았네. 아닌 줄 알았는데,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육신의 부모의 관계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야겠는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의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되는데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더 완전하시고 더 그 본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 자녀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뭔지 이제 다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신 속성,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번개 퀴즈도 몇 명한테 이렇게 보내서 공유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기도 했는데, 그 공유적 속성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신 속성, 사랑과 거룩과 선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진실과 의와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았으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 넘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 때에 여러분,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끝나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시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본받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되었으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지혜와 선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며 나타내는 것이에요. 질서를 따르는 것,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 단순히 선한 건 착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한 거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그분의 능력과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지금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맡기신 재능, 달란트, 물질, 모든 것 주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구나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또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그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 이게 명령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해야, 이걸 더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희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 아, 복된 삶이구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구나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적용 하나하나는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뭐요? 우리가요, 어떠한 삶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정리해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 받기를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어떤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는지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칭찬 받기를 원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억양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분이신가 봐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복인 것 같네요 라고 칭찬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의 성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칭찬해주는 삶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된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기서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2절에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사랑이다. 예,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이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로 대신 섬기신 것 같이. 이 표현 두 개 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이, 그리고 자기를 내어 버리사 다른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성경의 명령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인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참되게 기뻐하실 일인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그 희생적인 사랑인가? 이게 우리의 사랑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떠한 삶으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며 그들을 구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야. 어떻게 제자인 걸 증명하는데요? 서로 사랑할 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도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받은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저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며 그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건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셨냐 하면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그 주의 사랑을 사는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적용할 때에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민이 그런 고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아파야 된다고요. 내가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 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근데 판단이 더 커요.
왜 저 사람은 사랑을 보이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지? 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죽을 각오하고 따르는 거야. 누굴 따르는 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요. 아, 예수님 그냥 따르면 뭐가 잘 되겠지요? 아니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너도 그 십자가 지고 같이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제자들에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우리가 말로 떠드는 건 쉬운데 삶으로 사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왜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게 영광의 길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스승이 갔던 길을 따라서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온전히 그 사랑을 그 영광으로 선포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1절부터 2절까지가 자녀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고요. 3절부터는 그럼 이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교회와 교회 안팎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3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까요? 오늘 명령이 많아요. 이거 주일 아침에 계속 뭐가 이렇게 명령이 많은가? 기억하실까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고요. 4장부터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라 명령하는 게 4장부터의 내용이어서 특별히 3절부터는 세상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예, 지금 이 사도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배경적 상황.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때도 에베소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에베소는요, 그 로마 지역의 아시아 지방, 아시아주의 수도급으로 불릴 만큼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죠. 항구 도시니까, 수도급으로 큰 도시니까 여기에 다 문화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도시였다. 특히나 이거 기억하실까요? 이 사진도 갖고 오긴 했는데 그리스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아뎀이라고, 성경에서 아뎀이라고 불리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고, 이 여신의 신전 자체가 이 에베소에서 7대 불가사의로 불린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진 신전이었다고 해요. 그럼 거대한 그 신전을 지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다, 돈 많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신전의 크기였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도시 전체가 아주 부유한 도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유함을 누가 줬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가 이 신을 잘 섬겨서 이 여신이 우리에게 복 준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뭐가 중요한 가치였냐면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게 우상숭배였던 거죠. 이 돈과 성공을 누가 주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잘 섬겨야 이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많고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쾌락적인 일.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이 이 에베소 도시 가운데도 이렇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문화 구조가, 가치가 이런 거였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이런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그 복음을 에베소의 문화가 당연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5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이제는 살아라. 그리스도를 배운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3절부터의 명령인 것이라고요. 그러면 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 자체는 너무 당연한 문화였으니까요. 성도들에게 옳지 않은 것이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럼 음행이 뭔데요? 그 당시에 편만했던 거예요. 뭐냐면 결혼 밖에 그 어떤 남녀가 또는 동성이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음행이 포함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요, 이 성문화가 그냥 당연하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돈을 주고 여성을 사서 성관계를 맺는 것 자연스러웠고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심지어 이때도 동성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비슷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도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동성 간의 관계를 맺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던 문화. 심지어는 신전에도 여사제가 있어서 이 신과 그 우상과 접신하는 어떤 그 매개로 성관계를 맺어서 그 쾌락으로 신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그런 문화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음행을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의 명령인 것이라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일이니까, 선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으니 음행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 음행을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갖 더러운 게 뭐냐? 이건 단순히 안 씻어서 더러운 이런 개념이 아니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부도덕함을 표현하는 게 이 온갖 더러운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돈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특별히 마술, 주술, 방탕한 축제 문화 이런 게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억하면 그 바울이 그 스게와의 7 아들 사건 때 귀신 내쫓는 것 때문에 막 귀신이 넌 누구냐? 바울이 쫓아내니까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태운 그 값어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았던 어떤 책들이 있던 동네가 에베소.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런 주술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주팔자에 점도 보고 유튜브 보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재밌기도 하던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연예인들 이거 막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막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여하튼 그런 걸로 미래 점치는 일들을 많이 하죠. 뭐 카롯
하드점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무당도 찾고 에베소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대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부적을 사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막 이어지기 위한 부적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문화가 에베소에 가득했고요. 주술 두루마리 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는 비법, 저주 내리는 비법, 귀신 쫓는 비법, 사업에 대한 그 비법들이 담겨있는 그 주술서들이 존재하게 또 했대요. 이런 것을 쫓는 게 에베소 도시 안에 가득하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쫓았을까요? 지금의 우리랑 똑같은 거겠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쫓고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어야 하니까. 지금도 사주팔자에 뭐 점도 보고 귀신을 의지하는 것들 왜 하는 겁니까? 이런 태도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을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럼 왜 이런 것을 성도는 추구하면 안 됩니까? 이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가짜라고요. 그 존재는 신이 아니거든요. 신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다고요. 뭔가 잠깐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인 거예요. 기복적인 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동쪽으로 가라. 물을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두렵게 해서 뭐 하라고요? 때로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 그 안에 뿌리를 보면 왜 두려워하고 왜 그 존재들을 찾고 추구하고 쫓냔 말이에요. 그거 다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안위를 위한,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쫓는 자들이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소망, 삶의 목적과 이유. 그런 존재들이요 제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일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바라거나 전전긍긍하며 맡기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쫓아서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들이 말하면 좋은 말하면 좋아하고요, 그들이 막 뭔가 불안한 얘기하면 막 두려워하고요,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비참한 것이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거 너무 좋은,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과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참된 영원한 것들을 주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냔 말이에요. 비참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탐욕이 뭔데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허락되어진 삶에 만족함 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뭔가 갖고 있는 것 자체를 탐욕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탐욕이 뭐냐면요, 더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그럼 더 가지려는 그 욕망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더 가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게 아니라요, 그 가지려고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지금 바라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런 태도잖아요.
저게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저게 더 있어야 나는 잘 살 수 있고, 내가 저게 더 채워져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저게 있어야 내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안에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이 바로 탐욕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태도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만족함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또 다른 갈망과 욕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가진 것을 열심으로 모아서 풍요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여서 얻는 이익과 그 이익으로 뭔가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수고하여서 얻는 이익들이 왜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저거 내가 사야, 저 집이 내 집이어야, 내가 지금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작고 저 큰 집으로 가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욕망들이 결국에는 탐욕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불편해. 왜? 없어서. 나는 지금 불만이야. 왜? 내가 지금 없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를 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탐욕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태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해. 불만스러워. 원망스러워.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복으로, 내가 참된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 저게 없어서. 나 저거 아니면 안 돼. 이것 자체가 탐욕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만족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나의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채워져야 한다고 여기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진 것 아닌가요? 주 안에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해. 이 고백보다 다른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막 슬퍼함과 낙심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잊게 하는 무엇이 있을 때에 이게 우상 숭배구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영광을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론이 5절인 거예요.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네, 이거 큰 일이잖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일인 거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구나. 이거 큰 일이구나. 여러분, 큰 일인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때는 그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큰 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절.
짧게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건 말에 대한 명령입니다. 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예, 누추함이라는 건요, 품이 없는 말, 더러운 말, 성적 농담, 음담, 패설, 욕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때도 에베소 성도 아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담, 패설, 막 욕 같은 거 하고 저질스럽게 얘기하는 거. 어리석은 말은요, 농담의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만드는 말들. 그래서 우리 망령들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희롱의 말은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재치 있는 말, 센스 있는 말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선을 넘는 농담, 조롱, 비꼬는 말,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인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재밌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하기 때문에 희롱의 말이든 조롱의 말이든 비꼬는 말이든, 이거 마땅치 않은 거라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이나 아프게 하는 말이나 농담이라 할지라도요, 그 농담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저급한 말로 누군가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내 말이, 내 입술의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섬기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6절과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지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헛된 말로 속이는, 공허한 말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런 말들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명령이 우리에게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8절과 14절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마땅한 삶은 빛의 열매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과 함께 삶의 태도들을 명백하게 하나씩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내가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인 것이라고요. 귀하고 복된 자구나. 우리에게 뭔가 이 명령들이요, 억압처럼, 답답한처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복된 삶으로 나를 드러내주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또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놓지 마십시오. 그 복된 삶 가운데서, 그 초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칭찬, 우리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칭찬이냐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당신에게 귀한 것들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칭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칭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이런 칭찬 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에게서 그 칭찬이 흘러넘쳐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저 세상 가운데도 흘러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